이 제목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기보다도 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짧은 기간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이 제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요절로 삼았는데요.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하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함께 가져갔지만은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등불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영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뭐 영성이 있으니까 나는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함께 가져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다는 거죠. 등불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뭔가 하는 거죠. 뭐 기름이 뭐 성령님이지 뭐 그 정도로 압니다. 저도 뭐 과거에 가르쳤던 것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세 분이 결국은 한 분이라,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거부터 많은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기보다도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원래 영원전 하나님, 영원전일 때는 천사도 없고 어떤 인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태초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그거는 이제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그걸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실상은요. 근데 왜 성자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찾아와가지고서 뭐를 했는가 하면,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데 저 훌륭한 분을 기르신 부모님은 얼마나 위대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회 가면 메시지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어떤 데 가면 음악이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도 훌륭하지만도 뭐 어머니가 다 훌륭하니까 애들이 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받았습니다 이러니까요. 부모의 소양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태에서 나오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가 훌륭하다, 또 어머니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을 했지만은 본질을 깨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훌륭한 것은 어머니도 뭐 어머니겠지만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분이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은요, 훌륭한 어떤 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종합을 해서 깨닫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만 그런 훌륭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도, 심지어는 바울이 그 쓰신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내막이 뭔가 하면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셨지만요, 왜 완전하시느냐?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약점, 연약함을 갖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평범한 보통 훌륭한 사람들의 수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거의 뭐 완벽이라는 말은 그건 율법적인 용어지만은 아무튼 흠잡을 수 없는 어떤 굉장한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성현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와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저 뭐 조금 낫다, 대단히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막 천사와 같이 그냥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저는 뭐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찬사를 들을 만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어떤 설교가 불가능한 어떤 경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써 부담을 주냐 이리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담담하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거든요.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은요. 인자도 완전하고 너희들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야 뭐 완전하다는 것은 이해가지만도 뭐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이 뭐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근데 바울서 신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완전한 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너희들에게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바울서 신처럼 이 완전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평범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꿈이나 이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요구하신 신부의 경지가 완전함이거든요. 저도 그 비결을 모를 때는요. 주눅이 들려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를 때는요. 그런 말을 설교상에서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외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굉장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막 훌륭한 분 이 정도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 일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빌라도가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상당히 좋아했다 그러다가 상당히 뭐 예수님이 뭐 정치 데모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한번 서게 되면은 민족 백성들을 그냥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어떤 능력이 소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데모를 한다 그러면 굉장한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선동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이 그런 선동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그 사람이 또 위험성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선을 넘지 말라 하는 지침서를 주려고 예수님을 감히 이제 가르치려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라 그러고요. 빌라도가 이제 딱 무게 잡고 딱 있는데요. 근데 막 다리가 막 그냥 후들후들 그런 적이 없었대요. 자기 당당하게 후들후들 떨리면서 자기가 앞에서 꼬꾸러져야 할 어떤 굉장한 위험성을 느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많은 말을 안 하고 돌아가시라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의 편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휘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지휘관이 누구예요? 그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완전하다 그러니까 뭐 도닦은 어떤 뭐 석가와 같은 공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굉장히 뭐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볼 수 없는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성도들을 그 원형극장에다가 넣고서는요 사자들을 풀어가지고서 죽이려고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동요함이 없이 이거는 단순히 뭐 착하고 이런 게 아니죠. 비범하다 할까 어떤 굉장히 이상한 거죠.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당당하게 있으면서요. 야유를 막 사람들이 보내고 많이 떨리려고 하면서 군중들 왔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영화 보듯이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떤 지도자가 한 사람 있는지 같이 찬양을 부르자 하면서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그냥 그들이 듣는 음악하고 다른 거죠. 천상의 음악들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사자들이 이제 왔다가요 구경만 한다는 거죠. 며칠 동안 굶겨 나가가지고 이제 내보내면은 이제 막 하면 저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 깔깔깔,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이제 그따위 소리 하려고요. 그런데 얼굴 표정도 그렇고, 저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로다. 그들은 모습만 사람이지, 천사들이라는 얘기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라 했어요? 천사와 같아요. 돌이 막 날라오는데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보좌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더라. 그게 사자들이 왔다가요, 그냥 정지. 천사들이 옆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폭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는가 하면요, 사자들아 왜 멈춰서 있느냐, 빨리 나를 물어뜯고 죽여서 내 영이 주님 계신 곳으로 빨리 나를 가게 하라. 이 땅에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또 바울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가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빨리 나를 죽이지 않느냐 하면서 사자들아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부들이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이건 자연계래요. 자연계 안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서 하는 것은 초자연 세계 안에서는 평강을 누릴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범해지는 거는요,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막 후려치는 그 큰 마귀의 무기, 마귀 왕국에 큰 두 기둥이 있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기둥이 있는데, 첫째 기둥이 뭡니까? fear,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평범하게 듣지 말아라. 그때 그 책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왜 비범한 삶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지 못하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항상 책망한 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나쁜 짓을 해야 책망을 하고 불이익을 끼치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꼬치꼬치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베드로만 얘기하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배신자가 되어서 다 도망가리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기가 물 위로도 걸어간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다른 사람들은 배반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에요. 예?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배반하니까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지. 왜 사람들이 왜 배반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죽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니까 배반하는 것이지,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는데 일부러 배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괜히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두려움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이야 믿음 있다 그러죠. 근데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진짜 믿음 가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안 해야 됩니까? 배신을 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에 배도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말은 두려워한다는 얘기고 있어요. 그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들었잖아요. 네가 왜 의심하느냐?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이게 떨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믿음을 지금 대다수 교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수준에 모여있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길이 뭐 어려운 길이 아니죠.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 철철 넘치지 아니하면은 두려움, 배도, 배신은 믿음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돼 있어요. 단순히 죄를 안 지었다는 것 뿐이지 연약함 속에 왔다고 히브리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감히 어떤 존재가 실정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게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이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말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좋은 말이긴 한데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회의를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 수가 있느냐?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비 보고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멩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물리면은 대단하게 아픈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많이 주시냐? 이렇게 얘기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생선을 달라고 하든지 또는 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썩을 양식이거든요.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 이것도 상당히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참 모호한 얘기였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요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왕국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을 기쁘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들도.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이, 그 왕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내 아버지가 기뻐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지극히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왕국을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 왕국을 구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왕국을 어떻게 구합니까? 주시오, 주시오, 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내가 전혀 새로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말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모드로 항상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지 인간답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말이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초자연적인 모두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2장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하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일단 얘기가 그분 안이란 말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그 왕국은 초자연적인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왕국의 어떤 그 특별한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이건 경험의 요소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즌이 불로 연단되어 환난은 인내를 완전히 인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험을 본래 그게 옛날에 연단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는 경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험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모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자연적인 모드 속에서 내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극기를 하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말 훌륭한 면은 있지만도 그게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특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함으로 내 백성이 망한다 하는 말이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모드로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초자연적인 모드로 살아라는 겁니까? 초자연적. 그러면 인간 아들이라고 그러지 뭐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아무 이름에 그렇게 붙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 초자연적인 모드예요. 그게 나는 육신 안에서는 불완전하고 나는 실수가 많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돌을 닦아도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영역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거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요 자기 제자들 보고 한 말이 건데 너희는 초자연적인 모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7장에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뭐랬어요?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연계 앞에서 그저 어떤 그 현상 앞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왜 받느냐. 그러니까 저도 어때는 뭘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좀 슬기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모드로 들어올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모드거든요. 그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참 막연하거든요. 그게 초자연적인 모드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너희가 초자연적인 모드 안에서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자연적인 모드 안에서는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옷을 입혀지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초자연적인 모드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뭐 죽어서 천당 가거라 이 말이 아니고 그건 죽고 난 뒤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너희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모드로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 여기 있고 저 하늘 위에 있고 뭐 이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자연적인 모드입니까? 초자연적인 모드입니까? 초자연적인 모드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례, 내가 말씀드린 진례, 할례, 변화, 완전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그 역사, 이걸 뭐라 경험이라고 해요. 경험.
우리는 어떤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여기 있지만도 우리가 영으로는 어디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왕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뭐 죽어서 뭐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초자연적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했던 것은 그분의 육신이 특별하고 마리아가 뭐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그 특별한 기름 부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기름 부음이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 본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이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인 모두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영 안에서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 말은 율법이고 성령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 그 종들은 천사들이 저런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그 집 밖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종들은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하에 있다는 말은 집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방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안에서 사는 거는 그거는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모두 안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담담한 것이 그걸 느끼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두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요.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계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저절로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이 초자연적인 왕국이 모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물로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존재예요. 어부는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즉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 잡힌 물고기는 뭡니까? 종들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체제가 안 그렇잖아요. 참된 증인,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캐노피, 캡슐 안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막 요동친다 그러면은 나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고. 마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 집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옷이 뭡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다. 자동차가 수만 킬로를 달려도 엔진이 고장 안 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뭡니까? 오일. 기름이 기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다 하늘 왕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기름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니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은 반드시 엔진 오일을 체크를 해야 돼요.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망가져 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도 이 오일이 없으면 망가지 안 망가져요. 망가지. 근데 오일 없이 살거든요. 이거 오일 없이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종들처럼 산다는 얘기죠. 죽음이 무서워 율법하에서 정죄하에 있으면서 항상 죽음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인식을 하는 그 수준이 장성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지만은 나는 기름 부음이 없이는 못한다 하는 사람은 벌써 성숙한 장성한 수준의 신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신부냐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말이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 왜 주춤주춤 합니까?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정체성이 약합니까? 그 정체성을 내가 뭐 입으로 막 선포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나의 정체성을 세워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할 그런 존재임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 있죠.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장에 돼 있고요. 종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을 준 거예요. 이거는 혼이 살 수 있도록 종들의 혼들이 살 수 있도록 기력을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숨입니다. 숨. 아담이 받았던 생명의 혼, 생기의 혼, 생기로서 우리 혼이 숨쉬도록 하는 거예요. 혼이 숨쉬는 존재예요. 그 숨이 육체로도 나타나가지고 숨쉬면서 막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육체는 숨을 쉬지만은 네 혼은 숨을 쉬지 못한다. 혼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 혼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당장 육체의 숨이 끊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뿌리 잘린 꽃꽂이가 결국은 마르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숨쉬는 존재, 이건 종의 형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실상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붙들 수 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체제를 붙들 수 있는 그 엔진과 같은 존재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종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숨을 못 쉬면 죽는다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그들은 혼도 호흡을 하고 육체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그 혼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혼이 아니고 망혼이에요, 망혼. 단지 남은 흔적은 뭐밖에 없습니까? 육체 호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기력이 사는 것이 코에 숨에 달려있는데 그들의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끊어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뭐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혼의 호흡인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당신은 특별하네. 우리도 육체는 아담의 형질 속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는 숨을 쉬지만도 왜 안 죽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숨 쉬도록 하시는 생기, 생명의 호흡인 것이고 그 호흡을 위해서 주신 것은 그걸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빵이라는 말이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빵이에요, 기름빵. 그러니까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절에 보면 항상 빵에는 뭘 친다고요?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곡식에는 기름을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지요. 생이삭에는 기름 안 넣잖아요. 그건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종류의 구원받을 존재들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이삭으로서 생기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나와 있죠. 37장부터 3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있자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게 종이에요. 종. 있다는 거죠. 다 죽어서 희망이 없다니까.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더라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생기가 들어간 자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들이 있고 이게 나와 있어요. 항상 성경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종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다 깨끗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 즉 호흡으로서 생기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기름의 말씀이요.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걸 설교를 하고 뭔가 하려니까요. 중도합도 안 되더라고요. 진리를 둘로 나눈다 하는 말은 생기의 진리가 있고 성령의 진리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지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을 준 거라 그러면 그는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단의 말 안 듣습니다. 그걸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신부가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의 어떤 말씀은요,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기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으로 말미암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인간은 율법 안에서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요, 생기를 받아가지고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왜 하나님 주시는가 하면은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 생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가 뭐 하늘에 올라가겠다 지옥으로 내려가겠다 그 말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지옥 밑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거의 참 성경이 희한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구나. 이 두 종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의 호흡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나는 그 말이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뭐 기름 부음 받고 뭐 그게 뭐지? 이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생기로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런 뜻인가 하는 것을 조금 느낄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했지냐? 생기로서 사는 율법하에 있는 종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어떤 그 신비로운 영생을 경험하시는 분이구나, 영생 안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첫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생명의 호흡, 혼들이 생명의 호흡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서는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상관된 호흡의 법인, 생기의 법인, 율법에 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확정된 분이라고 뭐 그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육체와 상관된 어떤 그런 법이 아니라 생명의 무궁한 어떤 법으로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확정된 분이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그냥 저는 귀로 들을 때요, 뭐 예수님 특별한 분이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의 호흡으로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님의 동무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에는 내가 끓여야 됩니까? 발동이 걸려 있는 겁니까? 술에는 내가 끓여야 되는, 그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수레와 자동차는 너무나도 다른 거거든요.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바퀴가 있고 이런 건 다 비슷한데 손수레는 뭐가 없습니까? 엔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와 상관된 그런 행위의 법인 율법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인가 하면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완전이죠. 성령님은 완전해요, 완전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이잖아요. 전지전능, 완전, 그 모든 용어를 다 쓰잖아요. 그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내 안에 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절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희가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명령을 따라서 준행해야 된다. 이 종들의 어떤 위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그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되신 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는 율법의 종의 형체였잖아요.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완전해지질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한 무궁무진한 능력이 이렇게 와요. 이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한 말 자체가 이게 무궁무진한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얻으려고 너희가 힘을 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힘써야 되는가 하면 자꾸 우리는 육체의 습관으로 가요 안 가요?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무궁무진한 어떤 엔진,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엔진이거든요. 그 엔진을 만드신 분이 다 하나님이잖아요. 실제는 그건 자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무궁무진한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고 그게 완전한 신부가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민생구 문제 앞에서 자꾸 쩔쩔매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상황이 나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는 이게 전부 종의 어떤 그 체질에서 오는 대물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육체 안에 있다 보니까, 연약성 안에 있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할만하시거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둠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이 이제 초자연적인 모드가 이제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나야만이 종의 그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받을 수 있지. 만약에 초자연적인 모드 속에 있으면 그분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이려도 못 죽입니다. 그날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찾냐 하니까 말 한마디 그냥 막 군병들이 뭐 나다빠져 버리잖아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문에요. 무리로 건너가지요. 군중들을 통과해가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역을 하게 만든 것이지 예수님이 자연적인 힘으로서 사역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우리는 자꾸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율법화해서 열심히 이제 종들처럼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그건 죽고 난 뒤나 뭐 부활하고 난 뒤에나 뭐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현실에서 꼭 필요한 절박한 것으로서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나 얻으려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썩을 양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참된 사역을 할 때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했던 사역은 뭐 아닌가. 무슨 사역은 초자연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과 같은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전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 돌아가셨지만 10년 더 됐죠.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잘하면 5%, 3%밖에 안 된 데도 있고, 근데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들이 왜 쭉정이 되느냐? 종들이 쭉정이 된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쭉정이가 많다는 말입니까? 알곡이 많다는 말입니까? 쭉정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쭉정이가 많냐? 그게 예수님 당대 초대교회에는 쭉정이가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런 사역이 없으면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심각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수가 왜 안 되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추수꾼들을 불러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이 늦은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늦은 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름이 정말 제대로 채워져 가지고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만이 추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수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개들을 삼가고 돼지들에게는 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는 말이에요. 교회 사정이 아니 개들이 와서 말이요 헌대를 할고 할 정도. 그 말은 뭐가 빈곤하다는 겁니까? 말씀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범법을 행함으로 죽는 존재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들이 헌대를 할 때라는 말은요, 참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종이 된다는, 완전히 원수에게 노예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얘기인데요.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원래 뭐가 정상이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신부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혼자 구원 잘 받아서 저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4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고 다 같이 시작.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아들, 딸들. 그 대표자가 누구?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더 단수를 쓰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복수를 하더라도 단수예요.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아니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뭐 이렇게 살다 끝나는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성령을 뭐 기름 붓듯이 부어줍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왜 기름 붓듯이 부어주었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초대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5%가 아니라 50%, 70%, 80%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준다. 이게 이제 신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가는 것이라는 말에 자신이 성령이 초자연적인 모드로 충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기 잘난 것을 보여준 겁니까? 병든 자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참 사역을 하리라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 다들 설교한다고 그러고 다들 연설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너가 다듬은 말이지 그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 잘하는 사람이나 연설가들이나 다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종들은 다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데 십자가 우편강도가 낙원에 갔다고 그러지만 그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왔으니까 자기 혼자 자기도 죽을 뻔했다 겨우 살았습니까? 자기도 타락해서 죽을 뻔했다 살아날 정도인데 아이 종들이야 말할 거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가서 무슨 추수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지키며 이렇게 해서 너희를 백성의 언약으로,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새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생기가 불어넣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는데 다 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 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9장도 한번 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같은 말을 또 이제 49장. 그러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하게 하리. 이것은 네가 갇힌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길에서 먹으며 그들이 초장이 모든 높은 곳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거든요. 또 58장을 보세요. 이 성경에 이 말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식을 알게 되면은 이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신비거든요. 전부 이게. 58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가게 하므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내가 했던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금식을 하느냐.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소원 기도를 한 것이 있고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식한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거든요. 무거운 짐을 벗겨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이에요. 종들. 아담의 후예들.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가게 하면 모든 성경 보기에는 뭐가 멍에를 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22장에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는다는 말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에요. 전부 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름 부음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멍에를 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이 사람들이 다 빵이라 그러니까 여기 빵집에서 사온 빵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숨겨놓은 거거든요. 종들은 절대로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은 정말 보존되어야 되고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죠. 그게 받는 자는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 딸들 얘기. 그저 우리 땅에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아이고 주니까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들은 받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기름 부음으로써 주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뭘 준다고요?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베푸는 사역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눌린 자를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자유롭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온 것이지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요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타락하게 돼요. 본래 종들은 윤리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사역자가 되는 데에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일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피난처를 마련하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빵은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음의 말씀은 생명의 빵이거든요. 너희는 썩을 양식 구하지 썩지 않는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견디는 그 빵을, 내가 하늘에서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빵을 나누어 주게 되면은 종들이 뭘 받게 된다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땅에 종들이 빵을 먹을 수 있고 피난처를, 그 육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곳간을 마련하는데, 그 곳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내가 뭐 제과점을 하나 인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뭘 먹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빵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종들에게 막 얘기하게 되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곡간과 자연계의 빵이 마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5천 명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특별하네요. 오병이 열어서 남자만 5천 명,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요, 뭐 했겠죠. 이게 아니고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팍 얘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양식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자연계의 빵이 막 나타나잖아요. 바로 마지막 때에 곡간을 예비하고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요.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의 빵이신 그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걸 전하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피난처와, 그걸 도피성이라고 부르거든요. 피난처 도피성과 또 이제 눈에 먹을 수 있는 물과 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팔공산에다가 뭐 땅을 사야 되냐, 옛날에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우리 방식으로 얘기하면 자연계 방식으로는 돈을 투자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제과점을 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빵을 나눠줘요. 물론 그것도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런 업을 가진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을 철철 넘치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사역을 위한 것입니까?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혼자 그렇게 사셨을 때는요, 조용하게 사셨어요. 근데 때가 이르매 이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시는 삶인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의 구축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역이 그 초대교회는 있었지만은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권능이 없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함을 치니까 뭐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그건 다 은사적인, 구약시대 종들도 은사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빵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빵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사역이 초대교회 처음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이 마지막 이제 정인 사역이 이제 곧 나타나잖아요.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는 것, 본래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래 태생이 그 땅의 토백이고 땅에서 난 자들이고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소속이 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데 뭘 땅에 뭐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소속이 하늘이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땅에 파송되어서 땅에 있는 자들을 추수하고 구원시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육체 안에서는 종들처럼 마치 내가 땅에 속한 것처럼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어릴 때는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게 되면은 자기 정체성, 내가 바로 이런 걸로 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종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다 내가 자유케 해야 되구나.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신 것은 예수님이 고백한 것이 아까 읽었잖아요. 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한 자로 특별한 자로 내가 정말 주수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뻔해지는 거죠.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받는 자들, 그래서 땅의 토막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냥 내가 착하게 어떻게 보면 의롭 선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건 종들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어진 자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도 살다가 그저 하나님 부르니까 또 해서 무슨 잔치를 지려가 그런 사람들은 신부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들림 받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길이 뭐냐? 기름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생의 영광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종들에게 바로 생기를 공급하네요. 우리는 영생이 있지만 그들에게 생기를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율법아에 있었지만 율법은 무화과나무거든요.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말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율법으로서는 인간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생명을 가진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 이거 사명감이 갖게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 그 기도의 질, 수준이 다릅니다. 실상.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챙겨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보내신 자의 뜻을 내가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가 양식이에요. 그럼 왜 부음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거든요. 근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있거든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요. 초자연적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어떤 마귀나 죄와 어두움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 그죠? 이 세상 인생이 어제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존재로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데 마치 잠수복을 딱 입은 사람은요. 그냥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인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은 완전한 자,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들이 아니면은,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면은 휴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너희 완전한 자들이라고 해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이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바로 그 사역 때문에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생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들이 다 풀려나오고,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지만 이제 어디 아래 들어오게 됩니까? 생명나무 잎으로 다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초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지만은 하늘 왕국에는 없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시절은 예수님 저주함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막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 생기가 공급됩니다. 생기가 공급된다는 건 흰옷을 입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임함으로써 영생이라고 하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공급해 주게 되면 그들은 생기를 공급받는 흰옷을 입는 자가 됨으로써 무화과나무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생명나무 잎으로 다 접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열방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력하지 아니하면은 십자가 우편강도가 타락해가지고서 그냥 죽을 목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종들이 먹는 양식은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완전히 초자연적인 모드로 들어요. 우리는 사형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의 어떤 그 잔재들이 많이 있고, 이게 옛사람의 잔재가 많거든요. 이것을 자꾸 벗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할례라고 합니다. 99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너는 열국을 이제는 구원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네 혼자 잘난 일은, 아브라함이라 해서 네가 큰아버지, 네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되지 말고 이제는 열국을 구원하는, 열국이 너 때문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존재가 되어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되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입니까?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거든요. 이것을 정말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사명감을 가진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종에게 주신 그 지식의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지식의 영, 지혜의 영, 권능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이 7영을 이 마지막 때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7등불은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7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영이요, 정말 모략의 영이요, 권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7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사명감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신부여,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산채로 들림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편과 같은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명감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소망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받는 자로서 생기를 공급받아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 아니면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시절에 또 추수와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아,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그 진리의 기름 부으심 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모드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바로 기름 부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진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이제 가득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기의 본분을 깨닫고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고 있나이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